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 이미 작년 9월에 제가 미국 집회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 하영록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이미 드렸습니다. 하영록 목사님 미국에서 만나 뵙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과정도 놀라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록 목사님을 한국에 꼭 소개하고 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하영록 목사님은 사실은 목사님 되시기 전에 벌써 미국의 큰 기업을 이루신 분입니다. 팀하스라는 건축회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한국 KBS에서 글로벌 성공시대라고 하는 그 시간에 주인공으로 목사님을 취재하셨죠. 근데 그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도무지 내보낼 수 없었던 진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가 오바마 행정부의 자문위원으로 우리 목사님이 세워질 만큼 미국 사회 안에 존경도 받고 그 필라델피아의 졸업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직장에 선정되기도 했고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했기 때문이라. 이 내용을 KBS에서는 도무지 방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국에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저 단순히 우리 동포 중에 성공한 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분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꼭 한국에 오실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도 해 주시라고 간청을 드렸는데 오늘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워낙 제한되어 있어서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을 이제 젊은이 예배 때 더 많이 나눠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큰 기업인으로서도 성공하셨지만 교회에서 설교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울 때 우리 그 교회 교인이셨던 우리 티마스 목사님에게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미국 교회 침례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교회 목회도 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 가셨는데 그래서 한국말 설교가 몇 번 없으셨는데도 오늘 거의 완벽하게 한국말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마음의 감사함과 또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크게 박수로 목사님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간단한 커피를 들면서 한 분이 이러시대요. 목사님은 어항이 부산 사투리가 좀 들어가고 충청도 말이 좀 들어갔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사실 부산은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충청도 말은 사실 할 줄 모르고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이유는 이 생각이 안 났어서 생각하면서 하느라고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짧은 시간이니까 깊은 이야기는 많이 못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짧은 30분, 20분을 통하여서 진짜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 장소에 또 모인 사람들한테 충만한 것처럼 오늘 이 한 시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나기에는 뛰어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와가지고
걸어오셨으면 이제 앞으로는 뛰어가시고, 뛰어오신 분은 앞으로 날아가시고, 또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에 잠겨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기어 오셨다면 오늘부터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무엇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시도 쓰고 그럽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 평화에 대해서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무엇인가 없음을 상징합니다. 즉, absence of something, 무언가 없음이 세상의 평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 내 몸에 질병이나 병이 없는 세상, 또 여기에는 없겠지만 저 밖에 많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없는 세상.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우리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absence of something, 무엇인가 없음이 아니고 presence of someone, 누구가 임재함입니다. 그 누군가 임재함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가득 찼을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많은 어려움이 그 압력 속에 인해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없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합니다. 목회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또 패라 미니스트리, 자마 같은 이런 단체도 움직이고 또 대학교에서도 또 가르칩니다. 또 요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그 연방 그 일 때문에 또 워싱턴도 자주 가고, 지난 5년 동안은 미국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웬만한 회사들은, 특별히 건축 설계 회사는 50%에서 60% 해고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 역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후에 미국의 그 1920년도에 그 Great Depression 때 그런 어려움이 겪고는 이번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저 중동하고 중국하고 한국을 지난 3, 4년 전부터 달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축복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방을 끌고 공항에서 걸어 다닙니다. 공항에는 항상 에스컬레이터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발음 제대로 합니까? 영어 발음? 한국 발음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한국 에스컬레이터 발음이 또 다르겠죠.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어떠한 생각에 젖어서 그냥 땅을 쳐다보면서 걸어가는데 내 앞에 어느 두 여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같은 방향을 가니까 그 뒤를 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바로 직전에 오니까 그 두 분들이 딱 서요. 그래서 나도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불평을 하기를, 왜 이 에스컬레이터는 항상 망가지느냐고 그럽니다. 왜 항상 부서지느냐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난 것이 아니고 계단으로 변하는 거야. 그 소식을, 그 말을 들을 때 완전히 저한테는 defining moment이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곳에서 희망을 찾는, 너무나 간단한 외화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예화를 그 자리에 발견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앞에 어제도 아니고 오늘 아침부터라도 우리에게 있는 앞에 그 필로로 한 그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종종 납니다. 병에 났을 때도 내 삶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남한테 항상 배반을 당할 때도 똑같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자체도 브로큰 에스컬레이터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체만도 남들을 비교해서 내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무너지고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우리의 부모님들,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냈으면서 그들의 앞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갈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서진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허리를 쫄매면서 뛰었기에, 걸었기에 우리 그 자손들,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는 10대가 가는 이 대단한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똑같은 것을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망가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고장난 이 나라, 이 세상에 와서 그는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장난, 망가진 우리의 생애를 바꿔서 자유의 계단으로 만들어주시고, 용수의 계단을 낳아주시고, 희망의 계단으로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계단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물어야 되는데, 주로 젊은이들이 나보고 성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종종 묻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짐,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병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짊어지라고 합니다. 쇠처럼 무거운 천근의 그 짐을 어깨에 달고 가면 그때서야 성공의 길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저 얼굴만 쳐다만 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818년에 스페인의 정복자인 페르난도 콜테스는 스페인 왕으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멕시코를 정복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브 11척의 배와 500의 군사들, 그리고 100명의 뱃사 사람들과 그리고 말 16피를 가지고 멕시코 해변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장군은 자기들 부하한테 또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타고 온 배를 모두 태워버리라. 타고 온 배를 모두 태워버리라.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는 적의 배로 돌아간다. 그 순간 같이 따라온 부하와 군사들은 마치
천근의 쇠와 같은 무게를 갑자기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는 공포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들 앞에 있었던 움직이게 되고 그냥 자동으로 돼야 될 에스컬레이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지만은 천근의 짐을 지고 가니까 더욱더 지혜롭게 싸웠습니다. 그분들이 싸운 것은 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치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600명의 군사와 배사공이 거기에 해변에 도착했지만은 2년 후에는 몇만 명의 사람들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동네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년째 그 무섭고 힘 있는 아즈텍 엠파이어를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인 멕시코 시티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배는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공포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참 기대했던 에스컬레이터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었기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희망의 계단으로 바꿀 수 있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계단으로 바꾸었고 또 그 계단에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그 짐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잘라내려고 그럽니다. 잘라내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포옹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그 짐을 지어야 합니다. 많은 우리가 저 자신도 그랬지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으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그 안전뱅이 같이 주저앉게 마련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지고 갈 때 계단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 계단을 걷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버리고 도전할 때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내 출세, 내 직위, 내 돈, 모든 것이 자신의 중심으로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뛰게 되면 내 중심보다 이웃, 남, 인류를 위해서 뛰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열심히 뛰고 어느 정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느 좋은 직장 잡고 어느 좋은 직위를 밟아도
아, 너 멋있다고 진짜 반가워해 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은 있겠지요.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이 내 친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사랑하고 할 때는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그 속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그 속에 희망이 보이고 새로운 목표가 보이고 새로운 꿈이 보이고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큰 힘이 됩니다. 천근의 짐을 지었기에 페르난도 콜테스 그 장군은 감동을 주었어. 비록 6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들이었지만은 2년 후에는 10만 명, 20만 명의 군사를 키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천근을 지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태우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그러한 미션과 그러한 비전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2살 때, 한국 나이로 13살 때 부산에 있는 용호동 나원자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자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그 대구 근처에서 전쟁을 수십 번 하고 거의 마지막 그 찰나에 그 공산당과 그 공산당 내려왔을 때 육박전이라 그러나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자기랑 같은 그 싸우는 그룹이 다 서렌더 됐어.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그 포로를 잡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귀찮으니까.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나를 살게 하시면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애를 그렇게 각오를 하고 무조건 뛰었는데 혼자만 살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약속을 지켜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쯤 됐을 때 용호동 나원자촌에 목회자가 없었어. 찾을 때 자기가 자신해서 아무도 안 가면 나는 아직까지 목사가 아니지만은 내가 가겠노라. 전도사로서 그 나원자촌 용호동에 가서 계셨습니다. 자기는 7년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7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부산 시내로 초청받아서 당교회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머니께서 아버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첫 7년은 당신이 원해서 받고 나는 오기 싫었다. 나는 짐을 짓지 않았다. 이제 그 다음 7년은 내가 여기에서 짐을 짓겠노라. 그러나 당신이 허락하면. 아버님께서 할 말이 없지요. 그러자 그래서 또 거기서 7년 더 있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거기에서 거의 태어나서 미국 오는 나이 13년, 13살 될 때까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그 12살, 13살까지도 얘도 참 저에게는 참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에 용호동 나한제에는 초등학교가 없으니까 보통 초등학교를 나오려면 걸어서 30분, 기차 버스 정점에서 또 버스를 타고 대연 국민학교 가려면 또 15분, 20분 왔다 갔다 3년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걸어가는 도중에 그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빌딩으로 차 있지만은 그 마을 젊은 조그마 애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문둥이 왔다고 돌을 던집니다. 확대를 합니다. 떠나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형하고 저는 돌멩이들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나빠졌는지
내가 더 맞은 것 같아요. 형은 참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공부를 조금 못했습니다. 공부 못해도 계단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견뎌냈기 때문에 미국에 1969년도에 왔는데 그 동네 그때는 우리 한국 동양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하죠. 좀 이상하게 보이죠.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심합니까? 논리되기 시작하고 너 동양 사람, 너 나라에 돌아가라고 욕질하고.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시련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내 문둥이라고 놀린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돌을 안 던지니까. 대학 후 큰 회사에 건축 설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의 열심은 내 중심으로 뛰었습니다. 내 출세, 내 명예, 내 샐러리 빨리 올라가는 거. 나이 29살 때 중력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 조그마한 주인이 됐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그때 10명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은 직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중력의 사람들은 다 50대, 60대, 딱 한 명이 40대고 제가 그때 29이고 30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계산을 해봅니다. 한 10년만 있으면 60대다고 다 은퇴하시고 그럼 내가 그 밑에 들어가고 한 15년, 20년 있으면 또 그쪽도 지나가면 이거 다 내 거네 하는 생각에 너무나 흐뭇하고 기분 좋게 하나님은 이렇게 참 나를 잘해 주신다.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하나님한테 헌신을 했으니까 축복은 내가 받겠나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스물아홉 살 중육이 되고 큰 집을 샀습니다. 혹시 KBS 그 성공시대 보신 분은 그 집 그것을 29살에 샀습니다. BMW 그때 샀습니다. 그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로 돈을 세이브해서 부동산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년 후에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미링을 가는데 120마일로 120km로 달렸습니다. 그 정도는 젊은 사람 보통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앞에 깜깜하게 안 보이더니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깨어나 보니 이것이 1초가 지났는지 10초가 지났는지 5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순경도 없으니까 오래된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 3차선인데 나는 가운데 서 있고 차는 딴 차들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눈을 뜨고 점검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 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서 절도를 하느냐, 쓰러지느냐, 의식을 잃었냐.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한 2주를 점검을 하고 다 조사를 하더니 나한테 와서 미스터 하스, 심장의 근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심장의 근육은 한번 죽으면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저 생각으로는 심장 이식 수술하면 한 6개월,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한 6개월 병원에 누워 있다가 집에 와서 한 6개월 누워 있는 사이에 한 1년 정도 삶이 많이 산다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에 항상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식 수술한 사람 6개월 살다, 이식 수술한 사람 1년, 2년 살다 갔다 이런 신문이 자꾸 나는 것을 60년대 초에 많이 봤기 때문에 70년도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저는 느끼고
그 듣는 순간 갑자기 어깨에 정말 천근의 그 묵은 쇠 천근이 저 어깨에 올랐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갈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아내가 있었고 딸이 2살, 3살, 3살, 4살 딸이 그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살러리도 잘 받던 살러리도 못 받고 보너스도 없어지고 BMW도 서서히 정리를 해야 했었고 부동산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때도 경제가 미국이 지금처럼 안 좋았지만은 또 나빠서 다 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 동시에 5개월 지나고 나니까 보험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보험이 그 한도가 10억 원인데 6개월 사이에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병원 책임자들이 올라오더니 우리가 당신 이식수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 돈 다 썼다는 겁니다. 10억 원을 다 썼으니까 아직까지 수술을 안 했는데 그 수술만 해도 아직까지 한 4억 5천만이 들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럽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다 못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내보낼 때 저한테 약을 한 달치 먹을 것만 주더라고요. 저는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이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먹는 가격으로 따지면 1,500불, 즉 150만 원입니다. 저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너무 그때 힘들어서 우리 애들 빵꾸난 운동화도 못 사주는 그때에 뜻깊게 1,500불, 150만 원에 대한 돈을 매일 우리가 내가 쓸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차를 몰고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집을 찾아다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거지 생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들에게 써다 남은 약들을 조금씩 구합니다. 먹다가 조금씩 남은 게 있으니까 그 약 모으고 또 딴 집에 가서 모으고 딴 집 모아서 그리고 또 매달 돕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지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말씀이 저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단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안전벨기로 남아있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다고. 또 살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까워지고 나서 내하고 좀 편하다 싶으면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선생님은, 사장님은, 목사님은 그 짐을 어떻게 지고 삽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심정을 어떻게 삽니까? 저 심장 이식 2번 했습니다. 20년 전에 한 번 하고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서 6년 후에 7년 후에 또 했습니다. 지금 2번째 한 심장으로 지금 13년 견디고 있습니다. 3번째 이식 수술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심장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딴 사람들은 줘야 되니까 2분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이 몸에 타임밤이 있는 그런 심정을 어떻게 사십니까? 하는 질문도 가끔씩 합니다. 심장을 기다리는 그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새 심장을 치유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플 때는 병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위로하러 오시는 분들, 기도해주고 오신 분들 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을 보고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치유를 받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하게 되면 그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내가 그 치유를 받아서 나음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옛날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계단을 보여주십시오. 기도가 이 말씀에서 시편 51장 10절에서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Heal my heart, 내 심장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되 동시에 더욱더 제가 포커스한 기도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심장 안 해도 좋습니다. 안 낫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심장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미션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 그대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에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해준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한 번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때까지 너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너 밖에 중심으로 살아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얼마 후에 신문을 읽는데 어떠한 그 동네에 있는 금식 적응 센터가 수빈 키친이 문을 곧 닫아야 된답니다. 왜? 운영비가 없어서. 바로 부인이 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으면, 내가 수술해서 만약 이 밖에 나갈 수 있더라면 이런 것을 도우자. 그때는 참 갈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해서 살아나는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허락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10년, 3년을 그 나한자촌에서 헌신한 것처럼 그럼 우리도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비전으로 우리가 한번 이 참 조그만한 금식 적응센터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병원에서 나와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줄 때 또 우리 딸들도 조금씩 저한테 힘을 주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아도 이때는 이제 벌써 두 번째 수술 바로 전이었는데 이러한 편지가 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빨리 나와서 집에 오세요. 아빠 그거 알아요. 오늘 유아치아 뽑았어요. 정말 기뻐요. 지금 당장부터 편지 자주 할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둘째 딸도 한참 어린데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정말 빨리 오세요. 그래서 우리 빨리 함께 살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우리 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보고 싶구나. 지난 월요일에 와줘서 고맙다. 사실 오늘 아빠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그 심장이 좋은 심장이 아니라서 다음에 한다구나. 새로운 심장이 곧 나올 거야. 계속 믿음을 갖도록 하자. 집안일 돌보는 것 늘 믿는다.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많이 도와드려. 사람들은 잘 돌보는 게 너 탤런트라고 알잖아. 아빠가 특별히 사랑하는 걸 알지. 전화해.
그리고 아빠가 좋은 이야기 들려줄게. 제목은 차가운 손. 어느 날 엄마가 6살 딸의 겨울 코트를 세탁하는 중 한 쌍의 벙어리 장갑을 각 포켓에서 2쌍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생각엔 한 쌍의 벙어리는 장갑이 따뜻치 않기 때문에 또 장갑을 쓰기 위해서 생각하고 딸한테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벌써 난 오랫동안 2장갑을 가지고 다녀. 학교에 가면 어떤 친구들은 장갑이 없어 학교에 와. 내가 엑스트라 하나 더 있으면 빌려주면 되잖아. 친구들이 따뜻하잖아. 크리스티나, 이 글을 읽으면서 너와 꼭 같다는 생각했다. 사랑하는 아빠. 크리스티나가 대답이 왔습니다. 맞아 아빠, 나도 항상 그러는데 내 친구들은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가 사랑하는 크리스티나. 착한 일을 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항상 계단이 보이는 것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고장난 에스케이트를 바꾸어서 소망의 계단으로 만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시작할 때 부인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시작하게 되면 더 스트레스 받고 일이 많으니까요. 1년 동안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짐을 지고 싶다. 그래 한 번은 1년이 지나고 와이프가 살짝 웃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한테 자기는 심장 이식 수술하더니 이제 내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그것이 같이 허락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썼습니다. 회사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비록 우리 비즈니스가 건축 설계지만은 그 열심히 해서 벌어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도 재정적으로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spiritually, 영적으로도 또 mentally도 우리는 도우는 것입니다. 천근의 그 짐의 무게와 이식 수술과 가슴에 있는 그 수술 바늘 자국의 시련들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해설을 시작하는데 큰 기초가 되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도 더욱더 자라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도 훈련도 거기에서 많이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와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이 충만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돌이켜보면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 후 40일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도 보안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마 방탕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항상 같이 있던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그분들은 안전뱅이가 그때 40일 동안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특별한 역사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40일 후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울고만 있습니다. 오순절 때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분들도 자기가 믿고 있던 에스컬레이터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날 하늘에서 바람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술이 너무 많이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피들이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때부터 예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픔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는 자체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부활하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아픔 크든 작든 그것은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지었습니다. 짐을 지었을 때 부활이 있었습니다. 짐을 지었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었기에, 여러분이 짐을 지었기에 가정에 부활이 있을 거고, 가정에 용서가 있을 거고, 가정에 회복이 있을 거고, 가정에 평화가 있을 거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안전뱅이한테 가서 나는 엄과 것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나한테 주리니 나사렛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난전뱅이는 걸었습니다. 그것은 아픈 다리 못 걷는 사람만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지금 안에 시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 시련 속에 파묻히지 말고 걸어나는 소리입니다. 그 시련 속에 비록 우리의 에스컬레이터는 망가졌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계단이다. 희망의 계단이고 새로운 비전의 계단이고 새로운 약속과 목표의 계단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일어나면서 걷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많은 무리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목표와 참 하늘나라의 목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배반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계단을 볼 수 있는 그런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